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선악간에 주의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고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비전 트립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은혜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오며 그곳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특징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욕심에 이끌려 자꾸 죄된 길로 우리를 마귀가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욕심에 끌려서 시험이 들어요.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마음의 욕심을 자꾸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죄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것을 자꾸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키우는 겁니다. 품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면 마음에 품어진 그 소욕, 그 욕심이 시간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욕심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나는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자꾸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이것을 자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알을 까고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므로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 지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자꾸 받아야 돼요.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경건 훈련과 경건 생활을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못하면 성숙과 성장이 없고요. 그리고 죄된 길을 걸어가니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자꾸 죄의 노예로 살려고 그래요. 죄의 노예로. 그러니까 그 버릇, 습관, 이기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는 습관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꼭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점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고, 하나님 첫째로는 안 보이고, 또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뭐 큰 탈이 없어요. 탈이 없어.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뭐 어떤 뭐 물리적인 것을 막 행사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조그만 죄에도 민감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끊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만한 자, 아예 죄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아, 이런 결단이 생길 텐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뭘 보내시느냐?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면,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적용되면,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운동을 해야 돼요. 혈압약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인데, 운동이 좋다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사람 관절 다 망칩니다. 다 망쳐요. 몸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그겁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자꾸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인 좋은 운동, 존투 운동이라 그래요. 숨차는 좀 말하기 조금 약간 힘들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해야만 효과가 좋아요. 아니면 고강도 트레이닝이나 해서 4분이고 10분이고 할 때는 30초는 막 죽으라고 심장이 막 터질 때까지 달리고 운동을 하고 30초 쉬었다가 이것을 3, 4분 이렇게 반복하는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무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삶을 통해서 시험은 이기고 봐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기고 봐야 돼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절대로 죽는 길로 우리를 인도 안 하시니까. 낙심절망하면 마귀만 좋아할 일이에요. 거기에는 낙심절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주를 만나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선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꾸 평상시에 욕심에 이끌릴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의 뜻에 이끌리고 성령께 이끌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지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한쪽은 시험 드는 생활이요, 한쪽은 성장하고 승리하는 생활이요. 갈라디아서에는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지 마라. 그건 죽음밖에 없다.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꾸 성령 따라.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은 듣는 문제, 말하는 문제, 주로 듣고 말하는 문제를 설명을 했다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화를 내는 것은 유익함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꼭 후회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래요. 의로운 분노는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죄가 없는, 사심이 없는 의로운 분노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게 진리야. 교회 문제를 가지고도 자기가 옳다고 진리다 외치는데 보니까 배려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그 진리 문제다 해서 들고 일어선 의로운 분노. 그러면서 포장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그런데 이걸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자기 안에 있는 문제, 관계 안에 있는 문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없잖아요. 용납. 그들의 약함을 품어줌이 없잖아요. 화를 내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거 아니다. 너 100% 너가 잘못했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뜻 아닙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일말에 가족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나는 같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형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저 사람의 잘못도 나의 잘못이기도 해. 라고 하는 사랑의 빛, 형제의식, 동료의식, 이런 것이 없잖아요.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화를 내는 어떤 경우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설교 시간에 화를 내거나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참 젊은 날 저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참 이것은 백해무익해요.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따라오면 좋아. 그러나 자기 볼장 다 봐. 보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삶을 주님이 다스려서 정말 피부로 와닿게 역사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 고쳐지더라고. 절대로. 참 희한해요.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때로는 징계 속에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거지. 말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입만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렇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100%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참 본인의 인격도 마이너스고 후회해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화내는 것은 마지막에 할 일입니다. 또 마지막에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불떡불떡 화내는 사람이 범죄가 많아. 그래서 실수가 많고, 차라리 조금 참고, 좀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는 힘들어서 꿍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그러나 감정적인 상처, 그리고 화를 내면 벌써 표정에서부터 벌써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화가 나면 가만히 있느냐? 말이 곱게 안 나가. 말이요. 말이 무겁고 말에가 가시가 있고, 그러니까 찔려. 자꾸 상대방을 찌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면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에 이르를 수 있겠지만, 감정을 담아서 만약에 개인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경직되게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자꾸 벌떡벌떡거리면서 상대방의 의견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벌써부터 마음에 벌써 톤부터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둘씩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됐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참 많은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어도 기억하십시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 절대로 막 카리스마 있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할 것 아닙니다. 강단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강하는 게 절대로 부드러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화내는 것,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화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시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쌓은 것이 그냥 시기, 음란부터 해서 미움, 다툼, 수근수근, 예수님이 열거에 내놨던 그 몇 가지를 들여다봐도 다 뭡니까? 시기, 미워하는 거. 하여튼 뭐 이기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이기심, 음란, 간음, 악한 생각,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고 판단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형제를 자기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요. 주님은 비판 판단하지 말래요. 절대로 형제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허다한 허물을 사랑은 덮기 때문에. 성향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똑똑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비판적인데 나는 건설적인 비판이야.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건의하면 돼요. 건의. 이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판단, 이것이 자기 이기적인 판단인지 정말 주의 뜻인지 분별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화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영혼을 어떻게 알았느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노, 더러운 악을 내버려야 되고 또 넘치는 악도 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은 자꾸 회개를 통해서 내버려야 돼. 자꾸.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주여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내버려야 돼. 자꾸 판단하고 막 삐지고 막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뭘 채우라는 말씀입니까? 받으라는 말은 마음에 악은 내버리고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더러운 것도 내버리고 말씀을 세우라. 말씀을 자꾸 주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에 말씀을 심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말씀은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야. 나에게 시험 주는 말씀이야. 채찍하는 말씀이야. 또 나를 치는 말씀이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자꾸 단마음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 대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대부분 찔림이 오는 경우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감동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온유함으로 자꾸 받는 훈련을 하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점점 사라져요. 악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이 두 가지.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화를 내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혈질로 태어나신 분들 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또 하나를 또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화를 딱 내면은 그 인격 쌓아놨던 인격이 무너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잘해놓고도 한 번 딱 해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상,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쌓아놨던 그동안 좋았던 것들이 싹 무너져 버린다니까. 다시 또 주워서 쌓아야 돼. 이게 화내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식들이 오는 앞에서 절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생활에서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을 행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속이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알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안 해. 그래서요, 모르고 짓는 죄는 책망이 적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모르고 지었으니까 책망, 징계가 적어.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징계가 커요. 아는데 안 해.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범하는 죄와 몰라가지고 알면서도 분명히 주의 뜻인데도 그 길로 안 걸어가. 그러면 어찌 주의 징계가 똑같겠는가? 주님 말씀이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 맡겨진 자에게는 적게 달라. 주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공의롭고. 그래서 너희들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많이 막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목사 되지 마라. 장로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더 큰 책망과 3장 1절 말씀 보면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고난이 크고 아는 것이 많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심판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 상급 심판 받을 때도 마찬가지. 뭘 갖고 할까요? 말씀 순종 갖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 내가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만 보면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내 사업이 어쩌네, 어쩌네, 직장이 어쩌네, 가정이 어쩌네, 일이 어쩌네, 건강이 어쩌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세상 사람은 똑같지. 똑같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비전도 보고 주의 꿈도 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봐야죠. 목적. 나 뭘 하려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듣는 것을 많이 잘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화내는 거 어떤 이유에서든 화내지 마라. 밖에 나와서 혼자 화를 내는 것은 괜찮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화딱지가 딱 나면 빵 나가. 그냥 화낸 척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소변 마르고 하고 가서 화장실을 가서나 산속에 들어가서나 외쳐요. 그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이지 말래요. 사람도 속이지 마시오. 하나님도 속이지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와 똑같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일에 복이 있으리라. 말씀 순종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순종하며 사셔야 돼.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축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구원받아야 되니까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생명의 별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뭘 하라는 겁니까? 절대로 가난한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야지. 나는 없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생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고 말하는 문제, 화내는 문제, 말씀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가면은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죄를 많이 짓게 하는지.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고 인격을 알고 믿음을 알아요. 오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험을 오늘도 이기셔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 싸우시고 실천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듣고 말하는 문제, 화내는 문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문제에 주님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